이 한 주간 성취하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중매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인생의 정답이요, 해답이요, 응답이요, 누림이요, 결론.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근데 그 임마누엘의 통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합하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생이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고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요, 권세가 바뀌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겁니다.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종결되고 해결되고 완결된 거예요. 과거 우리의 죄의 문제, 나와 상관없는 원죄라고 하죠. 원죄. 신학적 용어로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데, 이 아담 하와가 범한 그 죄, 인간의 본래 죄의 문제,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마귀에게 속은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을 수 있어요. 근데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그냥 준 말씀이 아니고 명령하여 이르시되, 영어로는 거기에 commanded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 commanded라는 단어는 뭐냐면 군사적인 용어, 군사적 용어로 군사적 명령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군인이 명령 체계는 뭐냐면 상명하복이라고 하죠.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밑에는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즉결 처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시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 이거 처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이제 명령이라면 군사적 용어로서의 명령이 이 단어예요.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냥 말씀하여도 아니고 명령하여 이르시되, 거기에는 아담 하와의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불복종하여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에서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배후가 마귀라는 거죠. 사실은 마귀가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 영적 싸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예요?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제일 무서운 싸움이 뭐냐? 나 자신과의 싸움이요. 나하고는 절대 안 싸우려고 그래, 사람이. 자기 자신하고는 안 싸워요. 그래서 제일 이기기 힘든 게 나 자신을 제일 이기기 힘든 거예요. 마귀는 하는 짓이 보인다니까. 예로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 지수준에서 행동을 해요. 마귀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속는 겁니다. 속는 거라기보다는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사람은 그 사기꾼의 거기에 뭔가 자기도 동기를 가지고 붙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기꾼이 나쁜 거냐, 사기 당하는 게 나쁜 거냐? 당하는 게 더 나쁜 겁니다. 왜? 숨은 동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 그죠? 현재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문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뭐 했어요?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히브리서 2장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요? 미래 문제, 지옥 배경.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갈 운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도 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다. 이게 우리의 응답이요. 그리고 영적 싸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싸움 제대로 싸우면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와의 싸움이에요. 인간관계 속에도 모든 만남, 사건, 장소, 시간, 이게 응답의 요소지만은 문제의 요소도 되거든요. 이 만남, 사건, 장소, 시간, 이 속에서 뭐 해야 되는?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매일 우리가 도전해야 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영적 상태를 바꾸고 운명이 개혁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중매쟁이라 그랬어요. 서론적으로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응답이 결정이 됩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나오고 응답이 결정이 돼요. 무슨 얘기냐? 어릴 때부터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른 것으로 각인되고 틀린 것으로 뿌리내리고 망하는 것이 체질되어서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육이라면 교육. 교육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보고 듣는 거 있죠. 가정에서의 교육, 사회에서의 교육, 학교에서의 교육, 이런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아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모르게 각인돼요, 자꾸. 근데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거는 바뀌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운명적 저주. 그런데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필요한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 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올가매고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성령 충만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 필요한 거예요. 운명을 개혁해야 되고. 그리고 운명을 바꾸어서 뭐요? 증인으로 나가야 되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 그랬냐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과 함께 있게 하며,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예요? 전도하는 게 두 번째인 줄 알았는데 전도하는 게 두 번째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그죠? 함께 있게 하며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 전도가 두 번째 나오는데 실제로는 두 번째가 뭐예요?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속에 들어간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켜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여기에 따라 모든 인생이 바뀌고 응답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기 전에 알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집중, 지속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혼에 대하여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을 때 큰 무리가 따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자. 그 율법에 대한 그걸 잣대를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창세기를 끄집어내서 말씀하시죠. 사람을 지으니까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걸 읽지 못했냐? 창세기에 그렇게 써있지 않냐? 너희 모세오경에 그렇게 써있잖아. 그러시면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혼이 된다 안 된다 이전에 원론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답이 나오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러면 모세는 이혼 징조를 주어서 버리라 명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전국을 찌르는 거죠. 너희 마음의 그 완악함 때문에 이혼 징조를 써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혼입니다. 성경이 결혼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 이제 결혼의 관계가 되죠. 결혼의 관계는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이 돕는 배필의 정의를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러면서 25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이게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되어줄 수가 없어요. 사람 스스로는.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교회가 주께 하듯,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부분을 뭘로 봐야 되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일들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결혼을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달아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이 대부분 요 본문,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혼하면 절대 안 돼. 어떤 사람은 이혼할 수도 있어,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왜 써줬냐? 이혼 증서를 써준 까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명기서 2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죠. 신명기 2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부터 4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니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지금 신명기 24장에 나타난 이 대목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혼 근거를 삼은 거예요. 수치되는 일. 그래서 아내가 마음에 뭔가 안 들어, 나로 하여금 수치감을 들게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아내가 막 바가지가 심해, 수치스러워. 그럼 이혼 증서를 이혼을 하는 거야. 이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혼이 너무 남발되니까 이혼 증서를 쓰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떠한 사유로 이혼을 한다라고 증서를 쓰는 거예요. 증서를 쓰는 거예요. 이 이혼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남자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8절 9절에 분명히 뭐라 그러냐,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완악함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죄상을 폭로하는 거지 이혼을 승인해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해서 이혼하기로 한 거다 라고 명시해 두는 문서적인 거지. 율법을 근거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러한 죄인이다, 너희 죄상이 이렇다 라고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이혼을 합법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이혼할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 본문 속에서 절대 이혼하면 안 돼, 두 가지가 양립하는데 둘 다 상처받아요. 그러면 이혼한 사람은 이혼한 사람대로 상처받고, 그죠? 또 이혼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처받고. 그게 아니라면, 성경은 이혼해라 하지 마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그거를 알리시기 위해서,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알리시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혼해라, 이혼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 성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갈등이 있다, 저런 고민이 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해라 하지 마라. 어떤 목사님들은 막 해라 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하지 마라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답을 안내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매쟁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혼의 관계는 앞서 계속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혼인을 해서 한 몸이 되는가를 알게 하는 도구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둘은 하나가 된 거는 둘로 나뉠 수가 없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을 나누면 어떻게 자르면 좀 잔인한데 자르면 죽잖아요. 그죠? 한 몸을 잘라봐요. 죽지.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번 구원받은 인생은 절대로 구원에서 이탈될 수 없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현장 보세요. 지금 현장은 무속, 점술, 우상, 종교, 다른 것, 틀린 것, 망한 것으로 한 몸을 이룬 그 음료들로 가득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랑을 만나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음녀라고 했어요. 음녀. 로마서 7장 3절에 음녀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랑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나가서 다른 사람 만나면 그게 음녀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신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신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신랑을 맞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버린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장의 그 음녀들에게 참신랑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그 신랑과 만날 수 있도록 중매를 해주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만남을 주선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중매쟁이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되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기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이렇게 붙어 사는 그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믿으면 이제 거기에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듣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맞는 결과를 주시겠죠. 그럼 우리는 뒤의 것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진정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만남을 주선하는 그 사명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매쟁이다 우리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매쟁이로 사는 그 전도자의 삶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뭐냐?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세상의 답이 되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편집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망대로 딱 세워지는 거죠. 복음의 망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세상을 살릴 해답이기 때문에 오직 기도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설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이것이 우리가 가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만 세상 살릴 미션이기 때문에 전도로 현장을 디자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2025년에 원단에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복음 집중의 이 절대 여정을 누리는 교회의 응답과 성취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증평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증평 현장에 이 종교, 우상, 무속, 점술, 요것들과 참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신랑을 만난 이 사람들, 이 음녀들에게 참신랑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증평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참된 결혼이 일어나도록, 영적인 결혼이 일어나도록 그러한 중매쟁이로서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가 존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매쟁이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 우리 응답과 인생이 결정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편집되고 하나님 나라가 설계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디자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를 가지고 다른 신랑에게 빠져서 집착되고 중독된 인생들에게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을 주선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중매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